하나님, 어렵고 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 당신을 더욱 만나고 당신께 더 간절히 구하며 오직 당신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당신의 예배입니다. 어떻게든 당신의 예배가 항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가장 먼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어떠한 때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늘 당신으로 깨어 오직 당신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네, 마가복음 오늘은 14장입니다. 자정이 넘어서 지금 오전 2시고요. 그래도 오늘 넘어가기 전에 취침하기 전에 하나님 예배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플로우죠, 플로우. 몰입. 우리나라에서는 황농문, 지금은 이제 정년퇴임한 황농문 교수가, 서울대 황농문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또 쓰기도 했죠. 그들이 말하는 몰입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늘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늘 깨어있는 상태. 늘 기도해야죠. 그들이 말하는 몰입할 때는 어려운 때, 쉽지 않을 때, 즉, 그럴 때 몰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할 때 전력으로 다한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으로 보면 뭡니까? 간절한 거죠. 간절한 거. 간절한 자들이 병도 나았고 부정한 것도 물리쳤고, 그죠? 고칠 수 없는 병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은 간절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고 불편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과정 중에 있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몰아치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인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할 때도 하나님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 목적이 물론 우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지만 주 목적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성립돼야 되는 것이 인간들과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도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으로 깨어있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어떤 배신과 이제 예수님의 그런 체포되는 모습이 나오죠.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따라오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의 예를 들면 내공 같은 것들이 영적인 능력이 압도적인 분이 얼마나 이 12제자 또는 11제자들을 거느리며 다닐 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어, 그 제자들의 인간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죠.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거듭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서 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큰 영광들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언제나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동네에서 농구를 하는데 제가 농구 이렇게 시작하면서 25년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가끔씩 오는 친구예요. 26살 친구인데 농구 선출은 아니지만 나름 농구 아카데미에서 뭐 이렇게 슛 같은 거 가르치는 코치이기도 했고 오늘로써 세 번째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지난 3, 4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오늘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뭐 많이 배우고 또 이 친구랑 농구할 때는 그냥 농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적 토론, 토의 이런 서로 의견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인간의 그런 침묵에만 포커싱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좀 느꼈고 그 중2 좀 말썽인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평소랑 다르게 제가 누구랑 같이 있으니까 제가 혼자 있을 때랑 다르게 얌전히 농구하더라고 한쪽에서. 그런 영적 반응이 좀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저 혼자 있으면 엄청 시비 걸고 막 저랑 그 중학교 2학년 애가 저랑 애들이 무리가 저랑 싸우려고 하고 막 그랬던 모습. 농구할 때 농구 안 하고 막 축구하고 막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남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어, 하고 있는 대로 넘어와서 막 축구하고 술래잡기 하고 막 주짓수 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욕하고 오늘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 그래서 확실히 영적 반응, 그 영적 장난질이 다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더 뛰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농구를 하면서 아무래도 저도 오랜만에 좀 이렇게 웃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막 삘삘 깔깔대면서 그때도 계속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자칫 그냥 이제 인간으로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것들은 분명히 구별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관계를 나름 하면서도 그 균형점이나 하나님의 영을 놓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오늘이었습니다. 1절부터 마가복음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다가 군중들이 난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일 수 있죠?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시대에는 그 목사들이 똑같은 모습들을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알든 그렇지 않든 유명한 목사들이나 이런 행태들을 보면은 비슷한 짓들을 해요. 근데 결국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뭔가 자기들 이익에 불리하니까 하늘나라 영적인 것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그냥 당장에 지금 이익, 외식하고 위선적이고 이런 것들 들통나고 드러나니까 교묘하게 잡아 죽일 방법을 의논하다가 그마저도 군중들이 난동을 사람의 포커싱을 하죠. 하나님의 먼저 중점이 돼야 되고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죄악이 군중들 사람들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사람 먼저 보기 시작하면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잘 이끌으라는 거지. 그 양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포커싱 되는 순간 그 악이 사탄 마귀들이 장난 엄청 칩니다.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알고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잘 몰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면서 기도하면 다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이든 그런 것들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다. 한 여자가 아주 값진 나아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 중엔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죠?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아주 이 가치로 지금 시대로 그 가치 환산을 하면 굉장히 어, 귀했던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은 수백만 원,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정말 그 제자들이 뭔가 좀 아는 척 한 거잖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지 않겠어. 그거 팔아서.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함부로 낭비하시오? 막 이렇게 한 겁니다. 하고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영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 행위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영적 행동을 귀히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여자도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가장 어, 이제 마지막이잖아.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니까 그것을 정말 맞잖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예를 들어 그 300만 원 정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300만 원과 지금 가치의 300만 원은 다릅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뭐 일단은 일시적으로 우선 이렇게 겉보기에 다 풍족해 보이고 돈 같지 않잖아. 근데 이 당시에 300만 원은 정말 그 귀한 향유를 갖다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은 겁니다. 그러나 그 여자도 왜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니까. 이마저도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훈을 주시려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방금도 말했지만 정말 귀한 것을 마지막에 가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선사해 드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귀하다는 거죠. 상징적이기도 하고 향유를 부은 건.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이 여자에게도 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향유가 굉장히 귀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방금 말했던 그런 교훈. 그러니까 그거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귀한 정성과 진정된 마음을 주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다는 것들. 이 여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이 알려져서 계속 기억에 남을 거라고 기록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겠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였다. 이것도 유다의 자유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시험 든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장난질에 이미 넘어가서 뭐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를 그런 상황인 겁니다. 유다 관점에서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인 무교절의 첫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다.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이 잡수실 유월절 음식을 어디다 마련할까요?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라. 다 예비되어 있죠.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귀도 그렇고 그죠? 어떤 뭐 묵을 꽃 그죠? 지금도 뭐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알아보라고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 우리가 무엇을 할까 막 걱정 근심하고 막 머리를 쥐어 짜서 막 고뇌하고 애써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잘 준비된 2층 넓은 방으로 안내할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도록 하여라.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그 집으로 가서 음식을 잡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저마다 예수님께 저는 아니죠?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자 모두 그 잔을 돌려가며 마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내가 결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는 다시는 이제 포도주 그죠? 지금 포도주를 말하는 건데 마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이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감난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죠? 이 부분 아까도 나눴었죠. 배신은 유다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다 부인한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그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 그럼 인간의 감정과 이런 본성을 느낄 거잖아. 얼마나 섭섭하시고 외로우시고 그러셨을까. 그러나 계속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고 결국에는 어, 진짜 영원한 포도주를 마시러 하나님 그 우편에 가게 되신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특별히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어떻게 있는지 이 땅에서도 그렇고 이 육의 삶이 끝날 때도 그렇고 하늘나라 갔을 때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 아직까지도 변화 안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할 그때쯤 다 믿지 않았어요. 이 말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 말이야 저 말이야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예언까지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자 혈기가 있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다. 다 예언한 그대로 되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뭐 호언장담하거나 함부로 서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뭘 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기다려 주시고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물론 책망할 때도 있었지만 전략적 책망인 거지 자기 감정을 풀려고 하는 그런 꾸짖음이나 호통이나 엄하게 가르치신 거는 아니겠죠. 그죠? 아까도 그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뭐 깊은 얘기는 다 못했지만, 영적인 깊은 얘기는 못했지만, 제가 거기서 농구했던 이유는 농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 그게 겸사겸사 지금은 이제 농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농구는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고, 거기서 너무 아이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저를 좀 피해서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담배 피고 불량한 학생들이었거든. 저는 그 아이들을 지금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어른들이 제대로 얘기해 주지도 않고, 어른은 진짜 어른, 나이만 많다고 나이만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언제든지 미움받을 수 있는, 핍박받아도 그 동네에서 아주 저 유명할 겁니다. 어, 안 드러내고 있다가 이제 그 농구를 시작한 그 기점부터 그 이후로 동네에서 아주 죽음이나 어떤 보복이나 이런 그림자들이 참 드리워져 있는데, 이 동네는 그렇게 막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다 어, 얘기가 전해지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보복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막 중학교 2학년이 막 그 무리들이 저에게 막 싸움을 걸려고 한다거나, 진짜 저랑 싸우려고 했다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아는 그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안 그러더라고. 그런 것도 다 장난질이고, 음. 결국에는 개인을 무시했던 거기도 하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죠.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그런 약한 자의 모습.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엄하게 강하게 했어야 되고, 그 뒤로 하나님이 칼을 함부로 꺼내는 거 아니다. 내가 그때마다 알아서 할 거다. 이제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고, 32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세 명 데리고 가신 건데, 베드로는 항상 끼죠. 그죠? 가장 투박하고, 그죠? 가장 혈기가 있고 단순하죠. 그러니까 이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꽤나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능 플레이 같은 것들을 인간적으로 잘 하지 않거나 못합니다.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인간의 몸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갈등이 많으셨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할 때, 그런 갈등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던, 인간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르침이고, 상징적인 행태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들. 그죠?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빌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단순히 이거 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걸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갈등은 잠시 내적 갈등처럼 있었을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빌드업에 지나지 않는 거지.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결국 완성해야 될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언제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갈등이 있는 그 영적 갈등이 있는 순간에 이번엔 정말 좀 힘들었어요. 이거 이제 끝내면 안 될까요? 이제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주님, 주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오직 당신 뜻대로 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제가 그걸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도이고 하나님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시몬 베드로입니다.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 있으라는 거 계속 강조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정말 매 순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시험 들기 너무 쉽고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기 너무 쉽고 장난질에 휘말려서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취약합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인간의 육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으로 올바로 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몸둘 바를 몰랐다.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몸을 하고 계시니까 서운한 부분도 있었겠지. 나 이제 가는데 얘네들이 아직까지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조차 다 아시고 초월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죄인들 손에 넘어갈 때가 왔다. 아신 거죠. 아신 겁니다. 다 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 과정은 무엇인지, 그 때가 언제인지.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같이 왔다. 유다는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테니 그를 단단히 붙잡아 가시오 하고 미리 암호를 짜둔 후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죄악이 사탄 마귀가 곧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미 사로잡힌 거죠. 이때도 역시 유다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곧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그러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때 예수님의 곁에 섰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제 전곡을 찌르는 그들을 한 번 더 긁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칠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 버렸다. 다 알고 도망칠 것까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배에 호치 불만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잡히자 두른 것을 내팽개치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자 다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경비병들 틈에 끼어 불을 쬐고 있었다. 눈치는 또 보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되나? 정말 어떻게 되나? 어,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제자라고, 그죠? 근데 예수님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정말 이들이 앞으로 어, 나와 이제 내가 나와 함께 나처럼 많은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실망스럽죠. 이제부터의 모습이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입던 옷을 다 내팽개치고 잡히니까 알몸으로 달아나기도 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의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전혀 찾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였으나 그들의 말도 서로 맞지 않았다. 그때 몇 사람이 일어나 저 사람이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이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이때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님께 이들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하고 물었다. 때로는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대답을 하시지 않자 대제사장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다시 물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계시다가 침묵으로 기도하고 계시다가 이 말에는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주.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막 이제 괜히 오버 액션 하기도 하고 정말 제대로 긁힌 거죠.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과하게 오히려 또 회중들도 선동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하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계속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겁니다.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영적인 거든 어떤 아까 유다처럼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이든 이 장난질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마구치며 예언자야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조롱하였고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넘겨봤더니 뺨을 쳤다. 이 갖은 핍박과 수모 그죠? 하나님의 영적 그릇이 정말 보통이 아니죠. 다 도망가고 배신한 것처럼 보였던 그 제자들도 여전히 품어주시는 거고 이런 회중들이 선전선동돼서 막 뺨을 치고 주먹으로 얼굴 치고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고 네가 정말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언자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경비병들도 예수님을 넘겨봤더니 뺨을 쳤다. 그냥 마구 그냥 인간의 잔혹성과 폭력성과 정말 악마적인 게 다 나오는 겁니다. 한편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참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면 실망스러운데 끝까지 예수님은 이들을 귀하게 계속 보시는 거죠. 이런 인내와 기다림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도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한패지어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오. 하며 부인하며 현관으로 나갔다. 그러자 닭이 울었다. 한 번 울었습니다. 그 여종이 다시 베드로를 보고 곁에 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요 하였으나 베드로는 이번에도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었다.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하자.
베드로는 만일 자기가 그런 사람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정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정말 실망적이죠. 근데 하나님께 가장 쓰임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정말 모릅니다 하였다.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두 번 다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 이런 아픔과 실패와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11제자 중에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결핍이 있었다면, 실제적으로 그런 자기 인생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강해지십시오. 그러므로 그만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까 우리 몰입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결핍, 어려움, 불편함, 이런 것들을 자기가 처해서 전력으로 다 돌파하려고 할 때 진정한 몰입, 즉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더 함께 하시는 것들, 음, 그런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넘어 평안을 평안 가운데 살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이었는데 72절까지 짧지는 않았어요. 그냥 쭉쭉쭉 같이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저도 다시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 말씀해 주셨는지 기도하면서 잘 다시 복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멈추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 믿음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주 하나님